예,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한 26주,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이제 한번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살폈는데, 그래도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던 이 내용, 요약했던 내용은 꼭 이제 마음에 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네 가지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또 향기 나는 삶을 살려면 이 네 가지 관계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와 또 순종,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속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제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해 섬김의 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에서 이제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경영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주보 3면에 우리 4개의 문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현실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18년을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돌아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이렇게 정장을 해서 또 우리가 참 좋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분씩 이렇게 막상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극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강건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라든가 또 영적인 침체라든가 그리고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참 고통과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파구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돌파구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참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서여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저희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훨씬 더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 바울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저녁에는 좀 피곤하시고 따뜻하셔서 조금 집중이 약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이 금요일 날 아침에 보신 분들은 참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생생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짓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정확하다.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과 관계되는 몇 구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미 다 살펴봤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공부를 좀 마치면서 마무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13절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빡 찍으면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인치심의 사역이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때로는 혼란과 의심이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셨다. 여기 기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입니다. 그 놀라운 미래, 그 놀라운 미래 보정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미래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 구절 정도 살펴봤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장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인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그리고 고난과 유혹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뭔가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를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건축해 가고 계신다, 세워가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은 누구냐? 겉으로 드러나기는 목회자인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신앙에 앞선 분들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23절 여러 번 살폈던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정의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적용한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로 교회를 가득 채우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한 3구절 정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3번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밤에 환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나타나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 사역을 이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왕성했던 선교 사역을 뒤로하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폈던 말씀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성령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금도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 1번과 2번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또 핍박과 유혹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약하고, 그리고 교회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세워드리지 못했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을 태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가랴서에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태산이 바로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태산이 평지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내수동교회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제가 대학부 전도사를 그곳에서 처음 할 때 우리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시죠, 90이 넘으신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한테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정말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야,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도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고, 세상도 문제도 정말 이렇게 작게 보인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누구 능력만 나타나느냐? 너의 능력밖에 안 나타난다는 것. 너의 능력, 너의 착함, 너의 선함,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내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시대, 저는 참 제 스스로도 그렇고 한 번씩은 참 이렇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같은 자리에 가면 별로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또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회 자리에,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교회가 바뀌려면, 세상이 바뀌려면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분명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가장 보고 싶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제가 만들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는 남자분들 만나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기도는 마누라가 하고 나는 그냥 그 덕에 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지혜로 이 급변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능력으로 이 급변하는 이 어떤 시대의 어떤 거센 도전을 우리가 과연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똑같죠. 정말 요즘 저도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들으면 섬뜩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괴물로 바뀌어져 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하다가 우리 자녀들 그냥 다 뒷전에, 저는 캐나다에 유학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전부 다 왜 캐나다로 다 이민 오느냐, 애들 공부시킨다고 다 이민 왔어요, 다 젊은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다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편의점 같은 거죠. 24시간 편의점 하면 애들을 돌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편의점에 24시간 매여 있고,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정말 뭐 부모의 돌봄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엉뚱한 데로 빠지고. 아니, 애들 위해서 왔는데, 애들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정작 애들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다 망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대했지만, 바로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부모님이셨어요. 비록 돈 물려주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부모님을 둔 젊은이들, 그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고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문제보다도, 세상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보다도, 우리들의 악함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 지금 정말 부족한 것이, 우리가 점점 기도하지를 않아요. 앞선 분들, 저희들부터, 우리 또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우리 또 참 이렇게 헌신된 분들로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이 긴장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으신 우리 말씀 이제 그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자막이 나오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해 있느냐? 바로 허무에 굴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신학.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관련된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만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지금 공기가 얼마나 정말 나쁘게, 저는 이제 여기에 계속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곳 정말 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이 나쁜 공기, 오염된 공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목양실 밖에 한 10분을 못 서 있습니다. 10분 정도 서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공기가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 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의 쓰레기더미입니다. 정말 고래 잡아서 이렇게 그 배 속을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시골 가면 이렇게 운전해서 시골에 한번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하얀 더미들이 있잖아요. 그 건초더미들이 있습니다. 저거 뭔가 싶었더니만 이제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 그 남은 어떤 볏짚들을 거기로 건초더미로 묶어서 이제 그 축산업 하시는 거기에 사료로 이걸 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제공을 이렇게 참 효과적으로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래 그 건초더미가 지금 흙에 있어야 그게 썩어서 다시금 흙이 기운을 잃지 않는데, 그것까지 그냥 싹 거두어가지고 가축들을 다 줘버리니까 흙이 급속도로 산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그 땅의 수확을 위해서 드리는 비료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래서 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을 해결하려면 인간의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데,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힘도 사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세상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이 고통은 뭔가 하면 산고의 고통입니다. 산고의 고통. 지금 피조물은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무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낳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21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21절 보시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 과거 번역에는 지금도 피조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새로운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날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정말 성령의 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줄 그날을 바로 성도들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24절, 25절에는 여러분,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환난과 유혹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확신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과거에 제가 책을 좀 사두었다가 지금 이제 잘 못 보고,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설교자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로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설교자들의 그 글들을 제가 쭉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찡한 게 언젠가 하면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제 참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독립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 한국 사회가 점점 일본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또 신사참배와 온갖 그런 어떤 박해와 또 참 핍박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과연 참 갓 태어난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때를 참 버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 또 이성봉 목사님, 그리고 이제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 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분들이 주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갈망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님 밑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 그래서 그 부흥회를 다니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도 있지만 이제 부흥회 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새로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
방학 때는 매일 불러내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노래를 가르쳤느냐? 여러분 이제 혹시 뭐 영문 밖의 길 이런 거 아시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뭐 골고다의 그 좁은 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영문 밖의 길, 그리고 제가 지금도 참 그때 외웠던, 가르치고 제가 외웠던 찬송가가 주님 고대가였어요. 주님 고대가 혹시 아시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멜로드라마의 주제가도 아니고요. 정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제가 이 찬송을 어릴 때 이 찬송가를 밤에 외우면서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말 이렇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먼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먼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그 다음 가사가 정말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요? 오늘같이 이렇게 눈 오면 난리 났을 텐데, 예? 정말 먼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혹시라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등불 들고 나가서 기다리는, 확인하는, 저는 참, 그래서 저는 초어릴 때 우리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 이거는 고난의 길이구나, 핍박의 길이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정말 내가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앞선 세대들도 바로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살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선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그래,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갈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느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게 그들은 초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핍박과 그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도록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수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참,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54단 이제 그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세례를 제가 이제 베풀고 왔는데, 제가 군대에서 설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작아지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이렇게 방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애들한테 이 설교할 때 말빨이 서지를 않아요. 애들이 그래도 막 고생했다. 근데 이번에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번에 세례받은 애들이 저와 같이 이제 얘들은 공익으로 빠질 애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말빨이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하려 그러면 과거 청년들한테도 한번 하려 그러면 뒤에 해병대 출신이나 뭐 이런 데 빡빡 굴었던 애들이 뒤에서 방위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위로 갔다 오니까 이 군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이야기를. 왜 그렇죠? 저는 고생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안 하신 분들은 천국 가면 뭐겠습니까? 방위들입니다. 방위들. 여러분, 천국 가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천국에서 바로 해병대처럼 아니면 뭐 특공대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영원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작은 애가 제보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얘가 모든 면에서 저를 존경하다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방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넘어서 권위를 상실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딴 거는 저를 존경하는데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갑자기 가소롭게 보면서 아빠 방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짧은 한평생 구박받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안 하시고 그냥 탱자탱자 사시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너 방이라며, 너 천국 땅에서 고생 안 해봤다며 영원하도록 구박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태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유혹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고된 삶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